기조 전륜성왕이 그 할아버지, 할아버지 전륜성왕이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똑같죠. 서가모니도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때. 또 아들도 있었어요. 그 라우라도 사실은 아버지인대로 왔잖아요. 아버지가 성도했다니까 아버지인대로 쫓아왔거든. 그래서 출가해가지고 제자가 됐잖아요. 그 할아버지라 이게 그 출가한 왕자들에다 되면 이제 할아버지가 되는 거지. 기조 전륜성왕이 일백대신과 그리고 나머지 여러 백천만억 인민과 계공위호하고 다 모두 거기에 애워싸여 가지고서 수지 도량하여 따라서 도량에 모두 이르러서 이 왕이 출가해서 이제 성도를 했단다 소문이 이제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부 이제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 또 16왕자가 또 따라오니까 항록 친근 다 모두들 친근하고자 했더라. 가까이 뵙고자 했더라. 누구를? 대통지성열애를 친근하고자 해서 그리고 이제 뭐라고? 공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했다. 여기 이제 네 구절이 늘 따라다닙니다. 이게 이제 늘 이제 따라다녀야 그게 완전한 공경이에요. 공양, 공경, 존중, 찬탄. 공양도 올려야 되고 공경도 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 또 찬탄도 해야 돼. 어디 가서 찬탄도 해야 돼. 그래서 이루고 나서는 도이코는 이루고 나서는 두면 예족이라 두면으로서 발에다 예배를 했다. 우리가 이제 늘 머리를 땅에다 딱 대고 손을 이렇게 올리는 것은 발을 받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부처님 발에 내 머리를 가지고 이렇게 받던 형식을 취하는 것은 예경 중에서 예배 중에서 최고의 예배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은 지금도 그래 해요. 불자가 아니라도 그렇게 하고. 그 아주 좋은 그 예법이죠. 최고 공경을 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반배만 이제 그 해도 좋고요. 그리고 요불필이라 그리고는 이제 부처님을 몇 바퀴를 도는 거라. 요불이라고 하는 말, 요불, 요탑 이런 말이 있어요. 부처님도 돌고 또 탑도 돌아요. 탑이 이제 부처님 자리가 있으니까 탑을 이렇게 도는 것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만 말면은 그 어떤 마음에서 우러나는 존경의 마음을 다 표현하기가 그렇잖아요. 그 몇 바퀴를 도는 거야. 몇 바퀴를 이제 돌면서 어떤 존경의 마음을 푸는 거지. 그 전통 법당에 보면은 전부 부처님이 여기 3분의 1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부처님 뒤에는 이렇게 돌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 법당은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사람들을 이제 많이 수용하기 위해서 전부 부처님을 벽으로 붙여버렸지만은 다 부처님을 이쯤 밖으로 내놔서 뒤에 이제 한 사람들이 교행할 수 있도록 두 줄이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을 둬야 돼요. 그 옛날 법당에 가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요불이야. 요불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중국에 가서 예불 하는데 참석해 보면은 지금도 꼭 그렇게 해요. 예불을 뭐 2시간씩 하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또 우리하고 이제 형식이 달라가지고 그런데 마침 이제 법당으로 이제 신을 신고 이제 법당에서 걸어 다니면서 요불 부처님을 입힌 걸 천천히 돌면서 연불을 하니까 아주 그게 또 신심이 나고 좋더라고요. 요불 피리에 부처님을 돌고 돌아서 마침에 일심합장하고 일심으로 합장하고 처망세존하와 세존을 우르러 보사 이 개송할 개송으로서 찬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뢰 이제 시로서 찬탄하는 그런 그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대위덕 세존이 위도 중생고로 이건 이제 대통지성을 보고 이제 하는 이야기예요. 대위덕 큰 그 위덕이 있는 세존께서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한 까닭으로 무량 억세 한량 억의 세상에 이내득 성불 큰 오랜 세월을 지내고 나서 이에 부처를 이루었으니 성불하셨으니 제원이 구족이라 모든 원이 이미 구족되었다. 갖춰졌다. 선제라 길무상 있었다.
선제라 참 훌륭하고 좋은 일이다. 길상하기가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다. 가장 길상하도다 이런 뜻이죠. 세존심 희화사 세존께서는 매우 희화시사 일좌 십소급토록 한 번 앉아서 십소급이 지나도록 신체 그 수족을 이 몸과 수족을 정년 안부동하시며 고요히 해가지고서 편안하고 고요히 해서 안정돼가지고 동하지 아니하시고 기심상 천박 담박하여 그 마음은 항상 담박해 깨끗하고 맑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정유 산란이라 일찍이 산란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마음이 다 안정돼가지고 오랫동안 집중하고 있었으니까 마음이 산란하지 아니에요. 미정유 산란이에요. 이게 이제 현대인들에게 참 꼭 우리가 살펴서 좀 고쳐야 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이 산란심이다. 너무 그저 산란해가지고 그 뭐가 집중이 안 돼. 연구를 해도 집중이 안 되고 공부를 해도 집중이 안 되고 특히 아이들 너무 아주 산만하잖아요. 그건 이제 산란이라 안 하고 산만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용어로는 아주 산만해. 그래가지고 한 시도 가만히 안 있지. 한 시간 뭐예요? 1분도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계속 나부대고. 그 이제 집중할 때는 다 집중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요지부동이 다 돼야 돼. 몸이라도 그렇게 돼야 되고.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사경 이야기를 나중에 또 할 텐데 사경이 이제 그러한 것을 잡아주는 데는 사경 같은 게 없는 거야. 사경같이 좋은 게 없는 거야. 그 사경은 5종 법사 중에 4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거예요. 읽게 되죠. 가지죠. 수지, 독 읽게 되죠. 그럼 읽다 보면 외우게 되죠. 그 다음에 서사 쓰는 것은 당연히 따라오죠. 그래서 저기 이제 다음 이제 금요일날 이제 본격적으로 사경할 텐데 그 반야신경을 미리 한 장짜리를 많이 찍어다 놨어요. 저건 이제 우리가 여기 불자님도 또 하실 일이지만은 가능하면은 집에 가져가셔가지고 아이들 보고 하루에 한 줄만이라도 학교에 가기 전에 한 줄만이라도 사경을 하고 가라. 돌아와서 한 줄만이라도 사경을 해라. 사경하기 좋게 해놨어. 그러니까 모두 필요한 만치 가져가서 얼마든지 내가 찍어서 공급을 할 테니까. 그래서 이제 마음을 안정시키면 다른 공부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지혜가 절로 생긴다. 물이 출렁거려봐요. 그 물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물이 쫙 안정이 돼가지고 안정이 되면 맑아지면 밝아지잖아요. 그럼 물 속에 뭐가 있는지 무슨 뱀이 있는지 고기가 있는지 환히 알 수가 있듯이 우리 마음도 사실은 그렇게 그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그렇게 붙들어주는 거예요. 산만한 마음을 붙들어주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부처님 이야기니까 더 말할 나위 없는 거죠. 그 마음이 항상 담박해 깨끗해져가지고 일찍이 산란함이 없었다. 구경 영정멸이라 철저하게 구경 저 밑에까지. 우리는 겉으로는 마음을 안정해도 저 속마음은 또 동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게 아니라 구경까지 저 밑뿌리까지 영원히 정멸해 고요해서 안주 무릇법이라 무릇법에 안주했다. 셈이 없는 법에 안주했다. 금자견 세존이 지금 세존께서 안온 성불도하니 편안하게 불도 이룬 것을 친견하게 됐으니 보게 됐으니 아등 득설리라 설리하여 우리들은 득설리라 설리를 얻었다. 선하고 좋고 이익된 것을 얻었다 말이야. 그러니까 비록 대통지성불의 성불이지만은 그 성불의 사실을 우리가 아니까 그것만으로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야. 아주 좋은 일이고 우리에게 아주 이익한 일이야. 아등 득설리라고 한 말이 그 말이다. 대통지성불 성불했는데 우리가 돈이 돌아온 것도 아니야. 우리인데 명예가 온 것도 아니야.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큰 이익이고 또 아주 좋은 일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불교가 이 세상에 있고 부처님이 어떤 분이고
불교에는 어떤 경전과 어떤 지혜의 가르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큰 그게 좋은 일이고 이익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에 살아도 불교의 세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팔송에 여기 저 큰 절이 있고 또 암자도 뭐 있고 절이 많아요. 여기 그야말로 절산이죠. 금정산이 전체가 절인데,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어도 이 밑에서 가게를 하고 장사를 하고 그 드나드는 사람 덕에 그 생업이 유지가 돼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이 왜 절에 가는지 아는 사람 생각하려고 안 해요. 그냥 사람이 많이 오면 오늘 장사 잘 되겠다, 안 오면 장사 안 되겠다 이 생각만 하지 왜 절에 가는가? 저 사람들은 절에 가서 뭘 하는가? 절이라고 하는 데는 뭔가? 부처님은 뭘 하신 분인가? 부처님은 중생들에게 뭘 가르쳤는가? 이걸 알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참 그 신기하죠. 저 천리 만리에서도 찾아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바로 코앞에서도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게 들어오지 않는다고. 그야말로 국장이 국을 우리 여러 수백 차례 수천 차례 수만 번 국을 떠날려도 국장은 국맛을 몰라. 그와 같아요. 경에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그와 같다고요. 그 사람은 저 멀리서도 국 냄새 확 맡잖아요. 국자는 국에다 담궈놔도 냄새 못 맡아. 국자 담궈놔도. 절에 있는 사람도 그래요. 절에서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일하는 사람들 전혀 관심 없습니다. 참 신기해요. 간혹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도 있어. 뭐 후원해서 일하시는 분들도 뭐 내가 책이라도 한 권씩 주면 좋아하고 뭐 읽었다고 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 얼마나 반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몇십 년 절에 살아도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처님이 국자 이야기가 너무 딱 들어맞는 거야. 절 스님들 시봉하고 절일하고 뭐 그렇게 해도 이 불교가 뭔가, 불교 안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죠. 참 신기하지. 그러니까 참 부처님이 그 비유도 어떻게 그렇게 적절하게 잘 들었는지. 국자 비유. 아등 그 부처님이 성도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해한 것만으로도 아등 득설리라. 우리들은 설리를 얻었다. 좋은 이익을 얻었다. 그래서 친경대환이다. 그러다 아주 그 경사스럽게 생각을 해서 큰 즐거움이다 이거야. 큰 환이다. 중생상곤해하여 중생들이 항상 고뇌에 빠져서 맹명무도사가 눈이 캄캄해가지고 인도해주는 사람이 없다. 도사가 없다. 인도할 도자죠. 나를 인도하는 사람이 없다. 불식 진도하며 고통이 다하는 그런 그 그를 알지도 못하고 얼마든지 그런 길이 있어요. 또 부지구해탈 해탈을 구하는 것도 알지 못해. 고통이 다하는 방법, 길 그것도 모르고 해탈을 구해서 벗어나는 것을 구하는 길도 알지를 못하고 장야, 정, 악취하야 길고 긴 인생길을 장야라 그래요. 긴 밤. 병을 앓거나 그 고통이 심하거나 그 참 고민거리가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웬 밤이 그리 깁니까? 잠도 안 오고 정말 밤이 참 그야말로 뭐 일일이 여삼수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참을 밤이 길어요. 그 인생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장야, 길고 긴 밤, 악취만 더한다, 고통만 더한다 이거. 감손제 천중이라. 그리고 모든 천중들은 감손해.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천중을요. 뭐 천신이다, 뭐 천상에 무슨 하느님이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자꾸 이제 감선한다. 종명인명이라. 어두운 데서부터 종명입
입어맹이라. 어두운 데서부터 또 어두운 데로 들어가. 그 어두운 데 있다가 밝은 데로 나가야 이게 사람이 발전이 있고 뭔가 달라지고 안목이 달라지고 그럴 텐데 어두운 데서 계속 어두운 데로만 헤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불교를 우리가 공부를 해도 두루두루 살필 필요가 있어요. 이전에 뭐 하는가, 여기는 뭘 가르치는가, 뭘로서 위주하는가 이런 것을 환히 알아야 그래야 이제 그게 이제 어느 것이 정법이고 또 어느 것이 내인데 정말 실질적으로 이익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알게 되는데 그만 그 한 곳에 이제 그 인연 맺어놓으면은 그만 무슨 인연인지 그 뭐 거기 꼭 그 매여 있을 까닭도 없는데 그 매여 가지고 그냥 10년 20년을 그렇게 그럼 아무것도 몰라요. 불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라. 그 절에서 하는 거 그거밖에 모르는 거라. 요행이 바로 하면 좋지만 바로 하지 못하면 그건 이제 정말 동타지옥이라고 그런 말을 이제 하는데 같이 이제 잘못되는 거지. 같이 인도하는 사람도 잘못되고 끌려가는 사람도 잘못되는 거지. 그 동타지옥이라 그런 말을 이제 불교에서 잘 써요. 같이 잘못된 길로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골고루 알아야 돼. 시장에 가서는 무슨 콩나물 하나 사면서도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잘때 기웃거리면서 그 중에서 싱싱하고 값싸고 이게 약을 많이 쳤는가 무슨 비료를 쳤는가 그런 거 잘또 골라서 사면서 정말 우리 그 마음의 양식이 되는 이 불교에 대해서는 왜 그거 골라서 안 사고 그렇게 덥석 그냥 그렇게 넘어가서 그래 하는지 참 그 안타까워요. 우리 불자들은요 어느 한 절에만 다니라고 돼 있지 않거든요. 그게 얼마나 또 좋은 점입니까? 마음대로 다니게 돼 있어요. 마음대로. 시내는 또 가까운 절에 이제 집하고 이웃하고 있으면 이웃에 가서 하고 또 멀리 또 이제 산속에 이제 좋은 경치 좋고 뭐 기도하기 좋은 데 있으면 또 거기 또 있는 데에서 다니고 또 사찰 순례도 하기도 하고 이 법회 저 법회도 다니면서 이제 기웃거리면서 여러 가지 거 이제 배워서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제 걸러내야 돼. 그걸 정리하고 걸러내고 그러면 이제 지혜가 열리고 안목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도록 이제 오픈되어 있어요. 우리 불교는 완전히 열려 있는데 스스로 딱 문을 닫고 자기 하는 것밖에 몰라 그냥 몇십 년을 그렇게만 사는 그런 불자들이 많아요. 안타깝죠. 그래서 영불문불명이라 영원히 부처의 이름을 듣지를 못한다. 어두운 데서 어두운 데로만 들어가니까 영원히 부처님의 이름을 듣지를 못하고 금불덕 최상 안온 무루도 하시니 지금 부처님께서 최상의 도고 안온한 아주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도고 무루의 도다 그런 말입니다. 셈이 없는 도요 아주 인생을 편안하게 해주는 안온한 그런 도고 최상의 도를 지금 얻었으니 과거 중생들이 그랬었는데 지금 부처님께서 부처님이 나오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었는데 지금 부처님이 이러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했다 이런 말이죠. 아등급 천인이 우리들과 그리고 모든 천인들이 위덕 최대리라 가장 큰 이익을 얻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가장 큰 이익을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좋은 직장도 있었을 거고 또 뭐 가지고 노는 그런 어떤 금은 보화도 재산도 뭐 온갖 소중한 게 많았겠죠. 그런데 그걸 다 버리고 이제 부처님인데 이제 성도했다는 소리 듣고 와서 이 정말 지혜의 길을 깨달음의 길을 가장 큰 이익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가장 큰 이익을 라고 여긴 게 아니라 그것을 자기가 얻은 게 된 거예요 바로. 그래서 시고 함계수 그런 까닭에 이러한 까닭으로 함계수라 모두 다 우리 모두가 여기 부처님 앞에 온 우리 모두가 다 계수 머리를 조아린다 이런 말이죠. 계수라는 말은 이제 한 말인데 머리를 숙여서 예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귀명 무상존
가장 높은 어른에게 귀명합니다. 목숨 바쳐 귀의합니다. 귀명무상전호이다. 목숨 바쳐 귀의합니다. 이제 그 16왕자가 부처님이 아버지가 성도했다는 소리를 듣고 막 그냥 온갖 거 다 그냥 버려버리고 세상 뭐 그 좋은 거 다 버려버리고 그냥 무턱대고 가니까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전송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많이 따라간 거죠. 저 16왕자들이 저렇게 모든 걸 다 버리고 가는데 무턱대고 따라가도 좋아요. 그런 데는 따라가서 이제 보면 알게 되니까. 그렇다고 뭐 근데 사람 모인다고 무조건 이제 가서는 안 되죠. 성도했다고 하는 여기 이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때 16왕자가 개찬불의하고 부처님을 개송으로 찬탄에 마치고, 개찬불의하고 권청세존하여 세존을 권청했다. 권해서 청했다 이 말이야. 뭘 청하겠어요? 성도 깨달음을 얻었다 하니까 그럼 깨달음에 대한 이치를 우리에게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어 법륜할세, 법륜을 굴리기를 권청했다. 권하고 청했다. 그 권하고 청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법륜 법바퀴 굴리기를 권청할세, 함작 시연하되 다 같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합창으로 이제 하는 것입니다. 세존 설법이 다소 안온하사 세존께서 설법을 해 주신다는 주시는 그 설법이 많이 안온한 바다. 우리를 편안하게 해준다. 사람 마음을 아주 편안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평화롭게 해주는 거. 이게 안온이에요. 이거 불교 용어인데 이 안온이라는 말 속에는 행복하다, 평화롭다, 아주 그 안심이 된다. 그래서 안심법문 이런 말도 있어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마음 편안하면 제일이죠 뭐 사실은. 어떤 상황에서도 다소 안온하사 많이 안온한 바가 있으사 연민 요익 제천인민이라 하고 모든 천인들과 인민들을 천신들과 인민들을 연민이 여기고 요익한다. 불쌍히 여기고, 그러니까 이치를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그게 이제 불쌍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연민이 여긴다. 그리고 그 진리의 가르침을 전해주니까 그게 이익한 바람. 그래 이익이나 요익이나 같은 뜻입니다. 그 불교는 또 요익이라는 말을 잘 써요. 넉넉할 요자 이익할 이자. 그냥 이익하게만 해주는 게 아니고 아주 넉넉하게 그냥 한껏, 그런 뜻에서 요익. 그래 이익이라는 말보다 더 좋은 거예요. 입자는 이미 이익이란 뜻이고 요자는 이왕 주는 거 넉넉하게 줘버린다 이 뜻입니다. 조금 줘도 이익이죠. 아니야, 불교는 아주 넉넉하도록 이익하게 해주는 거. 그래서 요익이라고 씁니다. 그 요익이라는 말이 익숙한 게 좋아요. 요익 유정 그러죠. 또 요익 중생들을 요익하게 한다. 제천과 인민들을 요익하게, 연민이 여기서 요익하게 함이라. 그리고는 중설개언이라 그덕도 개송을 설에 말하되 세웅 무등륜하사 세웅 세상의 영웅, 그래 대웅전 그러죠. 세상의 영웅 무등륜이다. 등륜하는 것은 같은 리가 없고 짝할 리가 없다. 같을 리가 없고 짝할 리가 없다. 그러니까 뭐 천상천하 무역을 천상천하의 부처님 같은 이 같고 시방세계 영무비라 시방세계 또한 비교할 바가 없더라. 이제 그것도 이거하고 똑같은 뜻이죠. 세상의 영웅이신데 평등할 같을 리가 없고 짝할 리가 없으사 백복자장엄이라 100가지 복으로서 스스로 장엄하셨다. 그 우리 천수경에도 보면 원하승복 변장음 이런 말이 있죠. 원하승복 변장음. 복도 여러 가지거든요. 복도 여러. 우리가 뭐 이빨만 튼튼해도 이빨이 또 복이 있다 이런 표현도 쓰고 복이 여러 가지죠. 자식복은 있는데 뭐 남편복은 없을 수도 있고 또 자식복은 있고 남편복은 있는데 재산
또 없을 수도 있어. 또 재산은 많은데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외롭게 사는 사람들도 또 많아. 그래서 천수경에서 승복, 훌륭한 복으로서 두루두루 장엄하여지이다. 변장은 다 모든 복이라는 복은 내가 다 갖춰지이다. 이렇게 이제 욕심 많게 천수경에는 그런 이제 발언문이 있지 않습니까? 원하 승복 변장은. 여기 백복자장음이라는 게 그런 말 아닙니까? 100가지 복, 훌륭한 복, 그런 많은 복으로서 저절로 장엄한다. 이건요, 물론 이제 재산이 많으려면 재산이 많도록 해야 또 인연을 지어야 되고, 또 머리가 좋으려면 머리 좋은 것도 큰 복이죠. 머리 좋은 것도 아주 큰 복이거든요. 그럼 머리 좋으려면 머리 좋도록 또 해야 돼.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 와서 공부하는 것은 머리 좋아지는 복, 이거는 때론 당상이야. 이건 틀림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뭐 연세가 뭐 30, 40, 50, 60, 70이 됐다. 80된 분도 있네 또. 그런데도 계속 공부한다 이거요. 하나라도 이렇게 설명하는 거 그 순간 금방 잊어버리더라도 그 순간이라도 듣고 있으니까 그 순간이라도 듣고 있으니까 녹이 덜 낄 거 아니야 아무래도. 그러면 이제 그 머리 좋아지고 공부하는 복은 이렇게 짓는 거예요. 아셨죠? 이 돈 되는 것도 여기서 나올 수도 있어. 돈도. 그거 이제 나중에 이제 기회 되면 말씀드리지만 아주 확실한 것은 머리 좋고 지혜롭고 그런 복은 뭐 이건 뭐 틀림없습니다. 백복자장음이라. 그 부처님은 뭐 불교 공부는 더 말할 나위도 없죠. 더 무상 지혜 샀다. 무상지혜, 최상의 지혜를 얻으셨다. 원이 세간설 하사 원컨대 세간 사람들을 위해서 좀 설법해 주십시오. 부처님이 그래 오랫동안 10급 동안 앉아 계시다가 비로소 도를 이루셨으니 이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좀 설법을 해 주십시오. 원이 세간사 원컨대 세간을 위해서 설하십시오. 도탈의 아등과 급제 중생유 하시며 도탈 해탈시켜 주십시오. 이 말에 제도해서 해탈시켜 주십시오. 누구를? 우리들하고 그리고 여기에 참석하지 못한 많고 많은 중생들을 좀 제도하고 해탈시켜 주십시오. 위분별 현시하사 영덕시 지혜케 하소서. 우리들을 위해서 분별하고 낱낱이 분별하고 나누고 쪼개고 그리고 드러내 보이고 현시 드러내 보이사 영덕시 지혜케 하소서. 하여금 이 지혜를 얻도록 해주십시오. 부처님이 얻으신 그 지혜를 얻도록 좀 해주십시오. 영덕시 지혜케 하소서. 야가 등 득불이면 만약에 우리들도 부처님처럼 그렇게 부처가 될 것 같으면은 중생역부연이라 다른 중생들도 또한 다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이 먼저 성불하셨고 그것을 설법해 주시면 우리도 또한 그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나머지 뒤에 우리가 또 가르칠 수도 있고 그 영향으로 많은 중생들이 다 성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생역부연이라 세존지 중생의 세존께서 아신다. 뭘 아는 거니? 중생들의 심심지 소연이래. 저 깊은 속마음에 생각하는 바를 다 알아. 우리는 어떨 때 그걸 알고 싶을 때가 있죠. 저 사람 무슨 생각하고 있나 알고 싶을 때가 있는데 캄캄해서 모르죠. 부처님은 다 안다고 해서 세존지 중생의 심심지 소영 중생들의 저 깊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다 아셔. 그런데 그 전에 경봉스님 말씀에 중생들 생각하는 거 빤하다 이거예요. 다 안다. 빤하다. 그리고 골치 아프고 뭐 힘들고 하는 것도 왜 골치 아프고 힘든지 다 안다. 물질 아니면 사람 아니면 물질. 두 가지라는 거야. 딱 두 가지. 사람 아니면 물질이고 물질 아니면 사람이야. 사람이 속삭일 때도 있고 물질이 속삭일 때도 있어. 물질이 내 뜻대로 뭐 회사가 안 들어간다든지 뭐 꽂은 돈이
내는데 안 온다든지 뭐 등등 그 물질 때문에 그런 경우, 또 물질은 아닌데 이러면 사람이 속을 썩히는 경우가 또 많아요. 사람이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또 많아. 이거는 물질하고 관계없어 또. 그래서 간단하다는 거예요. 중생들이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물질 아니면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면 틀림없어요. 심신지 소염을 세존은 다 하신다. 그리고 역지 소행도 또한 안다. 뭘 행할 바도 중생들이 뭘 행하는지, 우지 지혜력, 또 중생들의 지혜의 힘이 어느 정도 되는 것과도 다 안다. 용락급 수복, 그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즐기는 게 뭔지, 그리고 무슨 복을 닦는지, 복을 얼마나 닦는지, 복 닦는다고 하면서 그냥 손해보는지, 오히려 복을 까먹으면서 복 닦는다고 하는지, 그것까지 다 아는 거예요. 이제 중생들은 어리석으면요, 복을 까먹으면서 복을 닦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실컷 복 닦는다고 딴에나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다 까먹는 그런 경우도 생기나요. 그래서 이 부처님의 지혜를 자꾸 가까이 해야 돼. 그래서 부처님 지혜는 뭐예요? 경전을, 그것도 대성경전을 자꾸 가까이에서 공부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이제 부처님의 지혜를 내가 엿보는 것이 되고 부처님의 지혜를 나에게 끌어오는 게 돼요. 그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내 노력에 의해서 그게 충분히 되는 일이죠. 용락급 수복과 숙명 소행업, 숙명 과거생에 행한 바 업까지를 다 알고 다 본다. 세존 실지, 세존께서 다 이것을 아시니 당전 무상윤 하소서. 마땅히 최상의 법륜을, 무상하면 최상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항상 위 없는 하면 틀려요. 해석이 틀려요. 최상, 가장 높은, 항상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무상하면 가장 높은 그런 법륜을 마땅히 굴려주십시오. 법문 좀 해주십시오. 아주 뭐 당차게 야무지게 이렇게 청합니다. 이건 이제 16왕자가 법을 청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범천왕들이 또 법을 청하고, 또 이제 동방범천왕이 청하고, 또 뭐 동방범천왕이 청하는 이제 그 다음에 다른 그 동남방 범천왕이 청하고, 시왕의 범천왕이 다 청해요. 이게 청하는데 말이 조금씩 다르지만은 아무튼 그렇게 법을 청합니다. 그러니까 좀 지혜롭다, 정말 제대로 안다, 그러면 청해야 돼요. 청해야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대통지성불이 성불했다 하니까 이제 16왕자가 먼저 달려가가지고 이제 그걸 청하지 않습니까? 청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물으면은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 나는 모른다, 당신은 안다. 그럼 물으면 다 좋아했다.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어떤 사람에게도 뭐 그게 밑에 사람이다 위에 사람이다 그거 따질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없고 더 풀고 물었어요. 다 풀고 묻고 아이들에게도 묻고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묻고 낯선 사람에게. 사람들이 물으면 그렇게 좋아해요, 사실은. 왜냐, 그 물음을 받는 사람은 자기가 안다는 뜻으로 물으니까 대접하는 게 되잖아요. 아, 그 내가 이마치 안다는 뜻이구나. 안다고 알아주는 것 마치 좋은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묻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묻는 택이죠. 물으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법을 청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이 끊임없이 신명왕자가 먼저 청하고 그 다음에 계속 다른 범천왕이 또 법을 청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독보경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